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인간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간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심판의 대상인 암울하고 가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는 이 암울하고 가망 없는 인간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앉히셨다는 그리고 동사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로 쉰카디조인데 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어의 아오리스트 시제를 사용하였는데 아오리스트 시제는 종종 간단한 과거 혹은 완료 과거로 번역됩니다. 신약 성서 그리스어에서 아오리스트 시제는 종종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사건들은 종종 아오리스트 시제로 기술되는데 이는 그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오리스트 시제는 종종 과거의 단일 사건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의미는 미래에 앉히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앉히셨고 이 상태는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러한 명백한 사실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때문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입니다. 긍휼이 적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공의와 정의만 가득 찬 분이시고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셨다면 정말 우리는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찬 분이시지만 또한 너무나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화가 나고 몹시 밉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 다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신 후 인간과 화해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구원의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선물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물을 값을 받고 팔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또 강조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랑과 교만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첨가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은혜나 선물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무언가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 크리스찬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느냐는 등 구원을 행위에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해보는 소리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각성시키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로 속이 변화돼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강건해져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행위로 빠져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한 일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구원을 행위에 연관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과연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의로 사는 것입니까? 금식하면서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행위로 사는 것입니까? 11조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행위로 사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행위로 돌아가 살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